자, 기독교 강요 2권 26페이지 보면 중보자의 필요성입니다. 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예수님이 도대체 안 오셔도 되는데 왜 예수님을 보내셨는가?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럼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돼요? 의인이 되잖아요.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 거잖아요. 그럼 율법을 다 지키면 의인 되고 구원에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의 1.1획도 우리가 지킬 수 있느냐? 다 못 지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걸 지켰어도 미워하지,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건 미워하지 않는 거죠. 예? 이웃을 증오하지 않아야 사랑이잖아. 그러면 구체적인 우리가 마음속에 미움이 있다 그러면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예? 그렇다고 보면 율법을 벗어날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인간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돼가지고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그 길은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누구를 보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잖아요. 우리의 죄성을 갖다가 죄성이 우리 바깥으로 조금만 나오면 그냥 율법이 막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속에 있는 뭐예요? 죄성을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죄성이 이미 나타나질 않으니까 율법이 정죄할래야 정죄할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그죠? 우리 힘으로 해결을 못하니까 오셔야 돼요. 우리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고 우리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거룩한 척 해도 실상은 뭐예요? 속에는 이권이 가득 차고 욕심이 가득 차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거면 바리새인들에게 이 회칠한 무덤들아, 겉은 멀쩡해. 바리새인들 보면 가운 입고 사거리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 그런데 실상은 뭐예요? 속은 여전히 탐욕이 가득 차 있다. 권위의식이 가득 차 있고. 그렇다고 보면 저들은 죄를 해결했어요, 못했어요? 해결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아담이 죄를 범하고 타락하죠. 그래서 그의 영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요. 우리가 욕심이 나면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무슨 짓 할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상 섬기고 막 이렇게 돼가는 게 뭐예요? 그게 탐욕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라. 무엇인가 의지해서 내가 뭘 받아야 되는데 그 의지에 내가 섬길 뭘 대상을 없으니까 우선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그러니까 금가락지 다 빼가지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 금송아지가 뭐 해줬다고 저들은 생각해요.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 종살이 하던 걸 출급시켜주고 홍해를 가르게 해주고 그게 누가 했다고? 이 금송아지가 했다고 그런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해버리고 만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자기가 섬길 무엇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버리는 게 인간의 습성이다. 그러니까 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뭔가 의지하는 걸 찾는 게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인간은 바로 전적으로 부패한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므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중보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죠. 네? 강의가 안 되네. 저 바깥에서 그런 거죠? 네, 자동 먹을 때가 됐나 봐요. 이거 좀 닫아봐. 여기 거기다 내려가보시면 문에 걸려. 틀리나? 아니 닫아. 네? 문을 닫으면 빨리 얼른 닫으세요. 여기 이쪽 거. 그걸 그거. 됐어요. 얼른 앉으세요.
자, 그래서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 영멸당을 우리에게 뭘 줘요? 생명을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과 빛으로 오셨다. 요한복음에 딱 사도 요한이 밝혀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중생케 하고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있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늘 항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중생케 하시고 부활의 몸을 있게 만들어 주신다. 이 하나님의 전체 프로그램을 그걸 부여잡고 그 약속을 부여잡고 이게 다 약속이잖아요. 약속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게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부분만 영적으로 영예를 한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영예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못 깨닫는 거예요. 오히려 뭐예요? 막 머리가 복잡해지고 헤매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무슨 음성이 들리면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막 성경보다도 내가 직통으로 받았다 이러고 우울감에 살지만은 이미 성경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보존해 주셨다. 사도 요한이 이미 요한복음에 증거해 줬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고 중생하게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고 중생하게 그리고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있게 해주신다. 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그 섭리 계획 이것만 부여잡으면 그냥 힘이 솟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힘을 발견하냐, 어디서 힘을 얻느냐, 바로 여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생활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힘이단 말이에요. 나같이 어리석고 천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가지고 정말 구속해 주시고 인쳐주시는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또 이렇게 참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으로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게 만들어 주시는 이 모든 것이 나 같은 부족한 자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걸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놀라운 거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전체를 제가 계속 강의하면서 부분을 얘기 안 하잖아요. 전체를 계속 머리에 그냥 익히도록 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간은 눈 떴다 오면 현실에 보면은 현실에 집착하게 되고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전체를 보는 눈이 전체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항시 전체를 못 보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자체를 앞으로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그죠?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내 인생 전체를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의 전체를 내다보고 줄다름 우리가 랫다를 향해서 줄다름 치는 것이 아니라 야 어떻게 보면 편안히 살고 어떻게 보면 잘 살고 그저 오늘 현실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큰 섭리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여기에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보지 못하면 지혜라는 건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그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을 알면 지혜가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지금 여기로 인도하신다 이걸 알면 지금 여기서 뭐 욕심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네가 크다 내가 크다 자정승할 거다 우정승할 거다 이렇게 다툰다는 것은 지금 뭐예요? 여기를 못 바라보는 거야. 이건 한 번이라도 쳐다봤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쪽으로 인도하는 걸 한 번이라도 쳐다봤다 그러면 우리 아들을 예수님 자정승하게 해주세요. 우정승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예수님은 지금 영원한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고 택한 백성들을 글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지상 나라에 예수님이 왕이 됐을 때 자정승 우정승 해달라 그러면 이건 뭘 바라보는 거예요? 지상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님은 뭐예요? 어디로? 영원한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시는 이런 엄청난 그 섭리 계획을 좀 더 알아보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뭐예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다. 인간은 땅의 생각으로 집착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살아가도록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섭리교회, 이거를 바라보지 않고 그저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꾸 부분적으로 보지 말고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어떻게 섭리하시려고 하는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하시려고 하는가, 그죠? 공간복음에서 죽었던 나를 우리를 살려가지고 의롭다고 해주신다. 죽었던 자 살려가지고 의롭다고 해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바로 로마서다. 그래서 그건 칭의의 복음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의 속성에서 싸우고 다투고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나누지 말라. 바로 로마서 이어지면서 고린도 전후서에 분쟁하지 말라, 나누지 말라. 갈라디아서에서 그러면서 이제는 은혜의 복음, 진리로 무장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서론에서 성경에서 살펴보자면 매 성경마다 제가 서론을 강의하는 중에 공간복음은 기독론이죠. 그 다음에는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무장하고 투쟁하고 승리하게 해주신다. 여기 신약 정권을 막 한마디로 요약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으로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살려가지고 예수님 오셔서 살려가지고 공간복음에 그래가지고는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고, 말씀으로 세속주의, 공로주의, 적그리스도를 다 물리치게 하고, 그리고 승리함으로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우리로 만들어주신다. 이런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고 진행되고 있다. 역사 속에 진행되고 있다. 이런 걸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섭리 계획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기에 뭐예요? 지혜가 주어진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할 때가 뭐예요? 준비하는 단계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로 하면은 어때요? 준비하면 말씀을 충분히 깨닫게, 이 섭리 계획을 전부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다 하고 부활의 주님을 나가서 전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실현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중보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따라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인간의 행위를 보심이 아니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믿음이죠.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근데 그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는가? 타락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 아담을 타락하게 하고 또 예수를 보내가지고 구원해 주신다. 자, 이거를 우리가 보면은, 자, 타락하게 했다는 건 뭐예요? 병 주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또 구원해줘. 언제는 병 주고 언제는 또 약을 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에레미야,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이 쭉 말하는 게 하나님이 흩어버리고는 다시 못 얻어주신다. 하나님 때리고 감싸주신다. 흩어버리고 모아주신다. 그런 하나님을 선지자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 이게. 그의 역사 속에서 다 드러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남쪽 유다를 포로로 잡혀가게 흩어버리고, 그죠? 그 예루살렘에서 뽑아가지고 바벨론으로 가게 만들고 다시 바벨론에서 뭐예요?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회복하게 만들잖아요. 뽑았다가 다시 또 심으신다. 그런 하나님을 선지자들이 예언한다. 그러니까 우리 전체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아담을 타락하게 해서 병들게 만들고 병을 주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생명을 주는 거, 이건 뭐예요? 약을 주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 공연히 왜 이렇게 하시는가? 심심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약을 주고 고통을 당하게 하고 그 다음에 병을 주고 고통당하게 하고 약을 주시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탕자를
아버지가 유산 달라고 그럴지 요거 망하는 거 빤히 알잖아. 그러니까 안 줘서 못 나가게 할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너 유산 못 준다, 그죠? 그렇게 할 수 있죠. 아버지가 다 주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또 애를 태우죠. 안타까워 오고 또 아들을 뭐예요? 기다리죠. 내보낼 때는 언제고 왜 또 기다려? 내보냈으면 그냥 잊어버리고 말지. 더 기다려. 그 아들이 오니까 그냥 뛰어나가서 참 반기고 안잖아요. 안아주잖아. 그렇게 탕자의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그렇게 안 하면 인간은 그렇게 한 바퀴 돌고 실제 경험을 안 해보면 인간은 뭐예요? 깨닫지를 못한다. 그래서 한 바퀴 돌게 해야 돼. 너나 나나 못 깨달으면 한 바퀴만 돌면 그건 양호한 거지. 두 바퀴 돌게 하고 어떤 사람은 두 바퀴, 어떤 사람은 세 바퀴 돌고. 그래서 모진 질병에서 기도받고 고쳤잖아요. 그랬는데도 그거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죠. 근데 또 술 담배 먹으니까 암이 재발해가지고 그냥 죽어버린다. 나 그런 사람은 몇 사람 봤어요. 그게 인간의 속성이다. 조금 편안해지면 하나님은 어때요? 잊어버리는 게 인간의 속성이다. 급할 때는 하나님 찾죠. 하나님 찾아.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살게 합니까? 그 애굽의 종생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그건 뭐예요? 우리 지금 모습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이 죄 속에 죄 가운데 살면서 이 결국은 죄로 이렇게 우리가 만신창이게 되고 소망 없이 그냥 죽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어떻게 이렇게 살게 하십니까? 어떻게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이러고 그렇게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이제는 급한 거 벗어났잖아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급한 생활에서 벗어나서 광야 생활하니까 이거 뭐 먹을 거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모세를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죠? 그래 놓고는 거기서 광야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땅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풍족한지, 소산이 풍족하니까 이게 다 내 힘으로 저절로 다 되는 거다. 그렇게 살게 해주신 누구를 잊어버려요?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애굽에서 여전히 종살을 했으면 뭐예요? 잘 살 수 없죠. 그러니까 잘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는 모든 게 풍족하니까 뭐예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참 편안하고 즐겁게 살까? 그래서 이방 여인들 보니까 너무나 아리답죠? 그러니까 이방 여인을 취하니까 또 이방 여인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상단지를 다 가지고 들어온다 이거. 그러니까 여자들이 섬기는 우상을 또 남편들이 섬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상 덩어리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 어디로? 아수르로 주전 721년에 결국 아수르에 끌려가서 망하게 만들고 남쪽 유다는 586년에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인간이라는 건 망각의 동물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인간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보고 깨달아야지. 그래야 하나님을 잊어버리진 않죠.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늘 상고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상고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또 상고하냐 하면 사업의 비결, 성공의 비결 이런 것만 밝히려고 또 성경을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진짜 나부통도 하나님 보실 때 그럴까요? 너는 어쩔 수 없다. 조금 나아지는가 하면 여전히 어쩔 수 없이 인생은 그렇게 살아간다 이거예요. 철없는 자식이 너 자기 생각밖에 못하는 거나 철없는 어리석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늘 보이는 것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제7장에 들어가서 율법을 준 목적은 구약 백성을 거기에 얽매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하여 그의 재림 때까지 양육해 주는 데이다. 자, 칼빈은 이제 정확하게 이걸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죠? 해석했죠? 그런데 불구하고 칼빈은 실수를 나중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우리 기독교가 거기에 매여서 살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뭐냐면 율법의 해석이에요. 율법을 국가법, 의식법 이런 식으로 도덕법으로 해석해버렸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 생활의 규범으로, 성도의 생활의 규범은 뭘로 살아야 돼요? 십계명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해버렸다. 거기서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성도의 생활의 규범이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우리가 십계명 지키는 건 누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거 아니에요. 내 의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율법 십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고, 못 지키면은 안 되는 거고. 누가 기준이에요? 인간이 기준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성도의 삶은 인간이 인본주의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요? 그리스도의 복으로, 사랑의 복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때요? 내 속에 임하면 내 속에 미움과 증오, 죄성을 갖다 소멸시켜버리죠. 소멸시켜버리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만들어주신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율법의 십계명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점점 육신의 소욕을 처복정하고 성령의 소욕으로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 이르면서 하나님 형상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이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누가 해주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쫙 거기까지 영원한 나라까지 들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신다. 그러니까 내 의지,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진다. 이 의지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 내가 십계명을 지키는 의지가 아니라 뭐가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나를 자꾸 버려야 되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이런 역사가 내 안에서 역사될 수 있도록. 근데 그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말씀을 깨달을 때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 생활이 아름답게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뭘 내가 지켜서 성도 생활이 되는 거다. 장로교가 아직도 그 배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엄청나게 부르짖으면서도 실제 생활 속에서는 그냥 십계명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막 가르친다는 것은 엄청나게 지금 시대적인 착오다. 율법 시대는 뭐예요? 지나갔어요. 옛계명은 지나간 거고 예수님이 와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새 계명은 사랑의 계명이다. 사랑하니까 율법으로 야 욕심내지 말아야 되겠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거 지키려면 몸부림 안 쳐도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니까 사랑하는데 어떻게 형제 걸 도둑질하느냐 이거. 사랑하는 사람 걸 어떻게 빼서 내게 있는 것까지라도 뭐예요? 더 줘야지. 자식을 사랑하니까 내 것까지 다 주잖아요. 다. 자식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러면 열심히 교육시켰잖아요. 그럼 장가가고 나면 이제 끝나야 되잖아요. 그래 장가가면 어떻게 사나 그래가지고 또 그냥 또 도와줘야 되고. 어머니의 사랑이 죽을 때까지 한도 끝도 없잖아요. 90 먹은 어머니가 60이 넘은 아이를 때 야 차 조심해라. 그게 부모의 사랑이죠.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성령에 사로잡힌 바 돼서 하나님 기쁘신 뭐예요?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전부 뭐예요? 능동이 아니라 사실은 피동이다. 능동이다 그러면 이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된다 하니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피동이에요. 그냥 성령이 내게 힘 주심으로 인해서 되는 역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시게 하겠다. 너희가 율법 지키려고 그렇게 애처롭게 고통받으면서 살지 않아도 내가 누구 보내준다? 성령을 보내줘서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은 그냥 뭐예요? 완전 그냥 이루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내 속에 탐심이 없는데 도덕질 자체가 나타날 수가 전혀 없잖아요. 이건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 죄에 대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죄를 이기게 해주십니다. 죄값은 사망이니까 그 사망에서 이긴 바 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 말씀 자체가 뭐냐면 육성에 사로잡혀서 살게 안 해주시고 성령으로 이미 다 해결해 주셔서 그저 찬송과 영광과 하나님 섬기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아무리 십계명 지키려고 애를 그냥 바짝바짝 써도 범사에 감사 나와야 안 나와요. 그쪽으로 가서는 안 나온다 이게. 근데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그냥 감사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고 성령이 나를 뭐예요? 사로잡아 주시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섬길 수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뭔가? 칼빈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구약 백성을 올가매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구원의 소망을 갖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율법은 주님을 깨닫게 하여 구원의 주체인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이제 수없이 몽학 선생을 들었죠.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 신앙이 아니라 복음 신앙을 가져야 된다. 너무나도 분명한데 왜 자꾸 내 생활이 얽매이냐 이거예요. 이걸 뭘 해야 되는데 하고 얽매이지 말아요. 얽매이지 말고 오늘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또 한 발자국 전진하고 내일 또 힘 주시면 또 한 발자국 전진하고 그저 난 주님 인도하는 대로 살겠다. 목회도 주님 인도하는 대로 하겠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냥 얼굴이 누렇게 뜨지 말고 목표를 정해놓고 하면은 얼굴이 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늘 어린아이가 부모 품 안에서 살면 늘 즐겁잖아요. 그 어린아이들이 야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리고 고민하는 초등학생이 그 고민하고 살아요. 초등학생 고민 안 한단 말이에요. 야 인생이 정말 산다는 게 고달프다 이러고 초등학생이 그러면서 사는 아이들이 어딨냐 이거예요. 누가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 좋은 장난감 안 사주시나 그저 이런 소망 속에 살아가는 게 그게 그죠? 그런 게 초등학생이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저 하나님이 주신 거 조건을 알고 그저 하나님 앞에 그저 범사에 감사하면서 자 오늘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나를 오늘도 또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감사가 그냥 넘쳐야죠. 그 성도생활은 늘 찬송하리로다. 이게 기초예요. 왜?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그냥 감사만 나오잖아요. 찬송만 나오잖아요. 근데 성도들은 왜 찬송이 없느냐 이거예요. 교회 와서만 찬송을 몇 장 합시다 그러면 열심히 찬송하고 이게 아니라 찬송이라는 건 뭐예요? 그 이전에 주어져야 되는 게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쁘어서 찬송이 나와야 된다. 이게 기쁨이 없으면 뭐 찬송이 입으로만 하는 찬송이지. 그죠? 근데 기쁨이 주어지려면 뭐예요? 감사가 주어져야 기쁨이 주어지잖아요. 그죠?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하나님의 섭리 계획을 우리가 살피면서 충분히 깨달으면 그냥 그 말씀이 생각나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되고 감사하니까 뭐예요?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기쁘니까 찬송하게 되는 거다 이거예요. 이게 찬송이 그런 순서에 의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그냥 요즘은 모입시다 찬송합시다 이러고 시작이 되니까 요 뒤에 배경이 하나도 없으니까 준비된 심령이 되어져서 찬송이 터져 나와야 되는데 마음은 하나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몇 장 합시다 그러니까 몇 장 하니까 그게 기쁨과 감사가 주어지냐 이게 그게 안 주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인생이라는 것이 10대에 깨닫는 인생하고 20대에 깨닫는 50대, 60대, 70대, 80대에 깨닫는 인생이라는 건 의미가 다르다 이거예요. 왜? 다 경험을 했으니까 인생이라는 게 때로는 무시도 당하고 때로는 배신도 당하고 때로는 물질의 고통도 당하고 질병의 고통도 당하고 그런 숱한 모든 것을 다 겪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금 오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래도 그 소망을 부여잡고 다름박질하게 만들어주시는구나. 이거 생각하니까 뭐예요? 감사가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찬송의 의미가 벌써 10대하고 20대, 30대 이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육신의 연령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문제는 뭐냐면 영적 연령이 주어져야 돼요. 20년, 30년, 50세가 돼도 영적 나이가 작으면은 이 감격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영적 나이는 어디서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만큼 주어진다. 영적 연령이 말씀을 깨닫는, 말씀을 어떻게 깨닫고 소화하고 거기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농도가 얼만큼 있느냐 이거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심령이 부드러워져야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제대로 된 찬송이 터져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딱 시작하면서 찬송하리로다 해놓고 그 다음에 뭘 찬송해요? 나 같은 죄인을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게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속해 주신 거. 그러니까 찬송하리로다. 성령을 보내가지고 나를 인쳐주시니까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예정도 찬송하리로다. 구속해 주시니까 찬송하리로다. 인쳐주시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쫙 깨달으면 뭐예요? 결론은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해서 예배소가 쫙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소 처음에 보면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이거 뭘 찬송하라는 거야? 그죠? 근데 이제 뒤에 모든 말씀을 깨달으면 진짜 맞아 찬송하리로다. 그 말씀이 맞는 것이다. 이러고 이제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지혜가 주어져서 그건 진짜 대단한 것이다. 요게 지혜잖아요. 그 하나님 섭리는 너무나도 대단한 것이다. 그래서 찬송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임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거죠.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그 성자 성경의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주어졌는가 이거 생각하면은 이거 뭐 자다가도 깨나서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근데 눈 뜨고도 찬송 몇 장 합시다 그러면은 그냥 따라서 하다 보면 뭐 감사가 있나? 진짜 찬송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찬송 이전에 이런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깨달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역자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죠? 저절로 놔둬서 다 깨달으면 우리가 일할 게 아무것도 없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내용은 뭐냐? 칼빈은 율법에서 사회법인 율례와 종교법인 규례는 그리스도로 완성되었지만 도덕법인 십계명은 저주의 형벌이 폐기되어서나 성도의 행동 규범으로 뭐예요? 남아있다고 주장한다. 이게 칼빈의 엄청난 이제 착오가 벌어지는 거예요. 우린 지금
우리가 뭘 지켜서 살아가는 생활 아니에요. 신약 성도의 생활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말씀을 깨닫고 찬송하는 생활, 환난 중에 기뻐하는 생활. 아멘. 베드로전서에 가르쳐주잖아요. 그 생활이 맞는 거지. 내가 무슨 소갈딱지 없는 내가 뭘 십계명을 지켜가지고 뭐 거기서 이렇게 되고 뭐 하나님 섬기고 뭘 하고 갔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습잖아요. 내가 인간이 내가 생각해도 우습단 말이에요. 뭘 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냔 말이에요. 인간이 해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있느냐. 다만 이 율법을 주신 거는 육체적으로 더 죄에 빠지지 않게 만들었다가 예수님 오셔서 우리 속에 있는 뭐를, 우리 속에 뭐 있어요? 죄성을 다 소멸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율법은 뭐예요? 필요가 없게 돼버렸어요. 그건 도덕질 하지 말라 그러기 전에 우리 속에 있는 탐욕이 예수의 사랑으로 녹아지고 없어지니까 형제 사랑이 그냥 나오잖아요. 도덕질은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데. 도덕질보다는 사랑하는. 지체가 오른손이 다치면 왼손이 감싸주잖아요. 왼손이 다치면 오른손이 약을 발라주잖아요. 이게 자연적으로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자연적으로. 야, 왼손 다치면 너 치료해줘라. 너 그거는 의무감이다. 계명이다. 그건 십계명이다. 이렇게 안 해도 사랑하니까 저절로 가서 감싸준다 이게. 이렇게 하나님은 다 해결해 줘버리니까 내가 해야 된다 그러면 뭐예요? 무거운 짐이죠. 근데 성령이 내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사랑으로 형제를 감싸게 만들어 주시니까 전혀 뭐예요? 짐이 안 된다. 전혀 무겁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건 뭔가 얽매여서 살아가는 건 절대 아니다. 교회 생활 얽매이면 교회 생활 아니에요. 그게. 근데 교회가 이상하게 얽매이는 게 또 많아. 그걸 우리가 바로 깨달아서 정말 우리가 모두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진리 안에서 기뻐하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그저 지체가 어려움 당하면 감싸주며 이러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 작은 천국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살펴볼 수 있어. 그래서 칼빈의 크다란 착오는 뭔가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 율법 중에 율법은 도덕법이다. 십계명은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로 나누고 율법의 정지 기능과 사제 기능을 예수님이 다 성취해 놨다. 그래서 율법이 도덕법인 십계명을 기준으로 살아가지 말고 율법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교회에서 질문을 하죠.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판결 내기를, 야,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을 어떻게 이방인에게도 지키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다만 삼가하는 것, 피눈을 먹는 것 삼가하고, 그죠? 요런 몇 가지만 가르쳐주고는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받도록 예루살렘 총회가 결의를 했어요. 근데 그게 벌써 몇 년 전인데, 지금도 율법 십계명 지키라고 이런다 그러면 이거는 참, 예루살렘 총회가 누구 모였어요? 사도들이 다 모여서 결의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직제자 사도들이 결의한 거를 갖다가 지금도 그걸 율법의 얽매이라고 한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건. 근데 오히려 이런 말을 하는 나를 이상하다. 저 목사는 왜 딴 사람은 다 십계명 지키라는데. 큰 교회에서 그런 거를 지금도 계속 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을 자꾸 규범에 매이게 하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말씀 무지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그렇게 성도들을 생활로 인도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규범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는 거다. 육체의 삶이 아니라 율법은 육체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이제는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영이 육체의 예법에 순종하면 살아가냐 이게요. 이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일례로 한국법이 있잖아요. 한국. 근데 미국 사람이 한국법을 지킬 필요가 뭐 있어요.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의 법을 지켜야 되고 로마법은 로마법대로 지켜야지 왜 한국법을 지키냐 이거예요. 그거나 똑같은 거다. 우리는 천국법을 지켜야지 육체의 예법인 율법을 지키면 안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이라는 것은 육체의 예법에 불과한 거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정의를 해줬다는 거예요. 성경 찾아보세요. 육체가 따르는 법이 십계명이고 율법이고 우리 심령이 따르는 법은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법이다. 그래서 율법의 도덕법인 십계명을 기준으로 살아가지 말고 율법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생활을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육적인 생활이 아니라 영적 생활이다. 우리 영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고 육체는 뭐예요? 율법, 계명을 지켜 살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도 지금 내가 영적 생활보다는 내가 영적 그런 상태보다는 내가 육의 소익이 강하다 그러면 그 율법 지키면 살아가야지 그건 당연히.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율법이 소용이 없는 거고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율법 당연히 지켜야지. 왜 그렇게 하시는가? 율법에 의해서 뭐예요? 정죄받아서 멸망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정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 지혜로우신 분인지 그거 다 할 수 있게 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 예비하신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 앞에서 사람은 자기 지은 죄를 변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심판받는 게 이게 당연하다. 내가 죄값을 받는 게 당연하다. 이러고 다 지옥에 가요. 지옥에 가는 사람이 나 이거 다시 재판해 주세요. 나 결백합니다. 이러고 지옥 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죽어도 난 마땅하다. 뭘 봐서? 내 행위를 보니까 내가 한 짓을 보면 죽어도 마땅하다. 그러고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려고 율법을 만드셨는데 우리는 그 육체의 사람들을 쫓아가지 말아야 된다. 영적 생활을 해나가야 돼. 성령 인도함을 받아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어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는 규범에 얽매지 않아도 능히 성도의 거룩한 생활이 이루어지게 되니 성화도 누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간다. 그래서 신학에도 교회들이 지금 율법 신앙을 막 십계명 지키라고 하는 교회도 성화는 하나님이 해주신다. 성령이 해주신다. 이렇게 가르치면서도 또 십계명을 한쪽에서는 지키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자기 모순에 다 빠져서 사는 거예요. 이쪽을 택하려면 이쪽 택하고 저쪽은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쪽도 택하고 저쪽도 택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초대교회는 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다음 뭐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는 행위죠. 그래도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래도 인간이 할 것은 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 거.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틀린 말이다. 그거 하는 것까지도 누가 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해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은 절대 그쪽으로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깊으신 뜻대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전적인 거예요. 주님의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하는 것이 바울이 이런 말씀을 전부 율법을 해석하고 깨닫고 이러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그런 말이라는 걸 생각하면 바울이 얼마나 깊이 있게 깨달았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은 바울이 죽은 지 얼마나 상당히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앙도 지금 우리는 쫓아가지 못하고 앉아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깝깝한 거냐 이게. 점점 이게 발전해 나가야 되잖아요. 예? 500년 지나고 1000년이 지나면 이게 발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1000년 전에 이 사도 바울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갖다가 이렇게 명나하게 설명했는데도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죽은 다음에 호충이 어깨에 누가 나타나요? 교황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모든 사람을 다 행위로 몰아가고 규범으로 몰아가고 성경은 보지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종교 암흑 시대가 주어지게 만들었다는 걸 생각하면 인간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는 거예요. 인간만큼 세상에 어리석은 자가 누가 있느냐 이게. 그런데 그런 나를 나도 그 사람들과 똑같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어때요? 더 감사하죠. 그죠? 그렇잖아요. 딴 사람 다 못 깨닫는데 오늘 이런 말씀을 듣고 야 바르게 지금 이걸 판단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율법신앙이 아니라 복음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 성령이 오늘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그러면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막 살아갈 수 있는 감사 기쁨이 막 넘치는 생활이 좀. 그러니까 율법신앙과 복음신앙의 차이는 엄청나게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차이가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모습이 그냥 다 보이잖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참 안타깝게도 성도들이 아직도 율법에 쩌들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어떻게 율법에 얽매여서 정말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는데 인간은 어떠든지 틈만 나면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인본주의로 자꾸 빠져가지고 이 기쁨을 잊어버리고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벗어버리면 얼마나 이 기쁨이 주어지는데 욕심만 버리면 얼마나 가벼운데 그 욕심을 평생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금년에는 이만큼 목표, 내년 가면 또 이만큼 목표. 그래서 저는 교회 예산 그거 백날 세워봤자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냐 이거야. 그것도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해놓고 금년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일하자. 그러니까 얼마나 뭐에 쫓기지 않고 편안해요. 주시는 대로 주시는 거 감사하며 조금 주면 조금 일하는 거지. 깝깝하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 깝깝하지 내가 왜 깝깝해? 우리가 하면 누구 일해요? 주님이 이러는 거지 내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엄연하게 말해서. 근데 우리는 주의 일하면서도 뭐가 안 되면 그냥 내가 열받고 산다 이게. 내가 열받을 필요 없어. 주의 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깝깝하면 주님이 깝깝해야지 왜 우리가 열받냐 이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심한 것 같지만 우리가 지금 이걸 벗어버리라는 얘기야. 내 말은 벗어버려라. 그렇다고 주님 나보다 주님이 더 깝깝합니다 이러고 살면 안 되고. 근데 그렇게 안 하도록 성령이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금년에는 정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다. 주의 일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마음의 소원을 자꾸 주고 소원을 주시니까 이루어가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늘 마음 소원도 주님이 주시고 또 그 일을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는 뭐예요? 항시 무거운 짐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쁨만 주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냥 일을 크게 하든 적게 하든 그냥 누구를 만나든 그냥 감사와 찬양만이 터진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막 그냥 그래 어떤 분이 그래요. 그 목사님 저 목사님 만나면 그렇게 얼굴에 경직돼가지고 그분 보면 편하지 못하대. 그러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다윗과 같이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러니까 다윗이 편안한 거잖아요. 그 쫓기는 때는 얼마나 불안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사울은 이제 군대가 있고 병력이 많고, 다윗은 뭐예요? 그때 아무런 세력도 없고 막 그냥 그 종 하나 데리고 둘이서 달랑달랑 도망다니는. 불안하면 누가 불안해요? 다윗이 더 불안하잖아요. 근데 초조하면 누가 더 초조했어요? 사울왕이 더 초조했어요. 사울왕이. 저놈 안 죽이면 나는 왕도 못 먹는다 그러고 야 다윗을 쫓아다니는 누가 더 초조해요? 사울이 더 초조해. 조건은 누가 좋아요? 사울이 더 좋은 조건인데 다윗은 지금 힘이 하나도 없고 별볼일 없잖아요. 근심은 누가 더 많이 해야 돼요? 다윗이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근심은 사울왕이 더 많이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벌써 영적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안 하느냐. 사울왕은 하나님이 함께 안 해주니까 뭐예요?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쫓기면서도 뭐예요? 편안할 수밖에 없어요. 편안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자꾸 뭘 해서 쫓아가는 생활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내 평생에 그저 하나님 힘 주시는 대로 이렇게만 일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소원대로 이루어주신다.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그냥 마음의 소원을 가져요. 그러면서 기도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날이, 그게 또 안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이게 신앙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렇게 이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얼른, 여기 또 저거구나. 요 28페이지 다음 시간에 쉬었다가.